시편 5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눕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 중에 51편만큼 슬픈 시편이 없고 또 51편만큼 기쁜 시편이 없습니다. 51편은 깊은 지옥을 경험한 시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회복의 천국의 기쁨을 다시 누린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대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그런 감정을 오늘 이 시편 51편에 고스란히 녹여놨습니다. 이만큼 신학적인 책도 없고 죄에 대해와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만큼 신학적인 책도 없고 이만큼 시적인 표현과 깊은 진실을 담은 책이 없을 정도로 짤막한 한 편의 시편이지만 다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51편, 이 사건과 또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하여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고난과 같이 연결해서 이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 밧세바와의 관계는 간음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성폭행입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폭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두 사람 간의 의견이 일치를 본 간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 생겨난 엄청난 죄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을 죽였으니 살인죄와 또 죽이라고 했으니 살인교사죄가 들어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의 주변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한 가정을 파괴했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참으로 심각한 오류가 무엇인지를 보게 한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은 시편이 아닙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깨달음이 빠르고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에게 민감한 사람이니까 죄를 짓고 나서 그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회개했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 가까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안에다가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누르고 있었던 이 죄의 이 마음이 시편 32편에 보면은 뼈가 마른다, 영혼이 땅에 붙었다, 이런 표현을 쓴 걸 봐서 괴로워하려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죄를 인정하자니 너무 힘들고 또 인정하지 않자니 괴롭고 그래서 말은 못하고 안에 담고만 지내야 되는 그 세월, 회개는 못하고 양심의 가책은 있고 마음은 괴로운데 이걸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다 고백하자니 너무 그 죄가
심각한 죄라는 것을 다윗도 스스로 깨닫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1년을 가까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이런 심각한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저질렀고, 저지른 다음 그런 또 범죄를 또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일들이 다 범죄라는 것이 스스로 알고 있는데도 1년 가까이를 그걸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보내고 있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돌아올까? 저 범죄한 다윗이 내게 회개할까 기다렸습니다. 1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스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스스로 다윗이 돌아와서 지은 시편이 아닙니다. 스스로 돌이킨 시편이 아닙니다. 스스로 고백한 시편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라고 명확하게 손가락으로 그 죄를 고백하게 만든 그런 상황이 돼서야 그때서는 그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아픔과 양심의 가책과 죄가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지은 시편이 51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의 생애가 누구나 저는 전과 후로 나눈다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그 기점이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것이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2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전과 믿기 후. 저 같은 경우는 목회하는 현장에서 또 언제 기점으로 이 전과 이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결정적인 바로 장면이 51편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자기가 이만큼 죄인인 걸 몰랐습니다. 내가 이만큼 죄를 지은 인생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51편에서 우리들에게 내가 얼만큼이나 죄인인가를 고백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한 3가지 측면에서 날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무거운 분위기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고난 자체,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자체가 무거운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씻겨달라고 1절과 2절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와서 또 보겠지만 3절에 보면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항상,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 있나이다라는 표현은 제가 지역해드리면 매일 하루 종일 내 앞에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양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임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니까. 원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할 때 우리가 주로 특정적으로 사용하지만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죄의 임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 그대로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말을 그대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죄가 임재하고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죄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는 같이 가지 못합니다.
항상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면 죄의 임재는 아주 미약해서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죄의 임재가 강력해서 죄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둘의 관계는 항상 시속게임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1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그 죄의 임재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나를 지배하고 죄라는 것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구나. 죄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지배할 수 있구나. 매일 하루 종일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를 같이 가 있습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거기도 죄가 같이 있고, 내가 일터에 있으면 거기도 죄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 속에도 죄는 같이 있고, 내가 누군가 만나고 있으면 거기도 죄가 같이 있습니다. 이만큼 죄는 무섭도록 나를 따라다니는 내 분신과도 같습니다. 근데 왜 그 죄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를 따라다닐까? 거기에는 5절이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 발견합니다. 그 깊이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 태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죄를 품고 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죄다. 내가 죄다라는 겁니다. 내 존재가 죄다. 여러분, 내가 죄를 품는다는 거하고 내 존재가 죄라는 거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죄다.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였다. 그 뜻입니다. 사실은 저는 다윗이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들에게 이 시를 통하여서 전해준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복음은 나를 보게 하거든요. 복음은 내 본질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만약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본질을 모른다면 그 사람 복음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모릅니다. 그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죄인데. 당연하죠. 죄덩어리가 가 있는 곳이 죄가 함께 있죠. 죄를, 삶의 모든 것들의 본질이 죄인인 인생이 가 있는 곳이 죄죠. 어찌 죄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이 죄의 무서움과 깊이와 그 정말 심연 속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고 시작하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들어보라고. 우리는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다고. 우리는 선한 행위로 포장하고 있다고. 우리는 교묘한 말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다고. 우리는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선한 행위나 이 세상에 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좋은 것을 의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로 우리는 미화시키고 있다고. 그렇지 않다고. 우리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죄덩어리예요. 가 있는 곳이 바로 죄의 현존이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서 오늘 결정타를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에게 행한 범죄나 우리아에게 행한 범죄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범죄는 이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냐? 죄입니다. 다윗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을 면피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다윗이 발견한 깊이 있는 죄에 대한 본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는 죄의 밑바닥까지 발견했다. 죄의 가장 심층부. 우리는 어떤 이 물질을 얘기할 때 그 본질이 뭐냐를 찾습니다. 사건도 본질이 뭐냐를 찾습니다. 어떤 일도 본질이 뭐냐를 찾습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되니까. 다윗이 가장 죄에 대한 그 심층부, 만약에 동그란 원을 그려본다면 그 동심을 뚫고 들어가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것, 그게 4절입니다. 그 4절이 바로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은 모든 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습니다.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고, 나는 작은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것은 가벼운 반역이나 반역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것도 이 땅 지상 왕국에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반역이며, 자기를 왕으로 삼은, 다윗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자기를 목동에서 왕으로 삼은 하늘의 왕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리벨리언, 반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반역 때문에 다윗은 내가 죽기만 범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왕께 내가 심각한 반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반역은 정말 처형당해야 될 그런 반역입니다. 반역죄는 심각한 처형을 당합니다. 어떤 반역죄도 용서받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반역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죄는 우주적인 반역죄, 이 지상의 왕국에서 하늘의 왕국에 도전하고 그 왕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늘의 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늘의 왕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늘의 왕의 질서를 마음대로 깨뜨렸으며 모든 우주적인 반항을 행하였던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우주적인 반역이었다면 이 우주적인 반역을 해결할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우주적으로 반역한 반역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지었던 죄도 나는 반역자였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도 지은 죄도 역시 반역자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후로 저는 나눈다기보다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난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에게 반역한 자였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 시점부터는 내가 지은 죄가 어떤 거든지 간에 그것이 내게 와서 내 마음의 양심을 지르고 나를 아프게 할 때, 그리고 이걸 내가 회개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지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간구할 때 제 마음속에 와닿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바로 그 부분이 저에게 제일 심각하게 늘 다가왔습니다. 이 죄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반역죄는 도무지 다른 방법으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반역죄를 뒤집어 줍니까?
우주적인 반역죄인데, 여러분이나 제가 지은 이 반역죄는 우주적인 반역죄인데, 결국은 우주적인 한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이 반역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우주적인 반역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상왕국에서 인간이 반역한 이 왕국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자기의 모든 피와 모든 고난과 아픔과 희생을 통하여서 이 반역자들을 돌이킬 수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두 번째로, 늘 우리는 죄라는 덩어리에서 씻을 수가 없는데, 도무지 이 죄를 벗겨낼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주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씻어주셨는가? 세 번째는, 우리는 죄에 늘 현존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인생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현존에서 살지 않게 해주셨는가? 죄의 문제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죄를 깨달으면서, 아, 그게 은혜구나. 이 죄가 깊은 만큼 은혜가 깊고, 죄가 심각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고, 우리가 그 처절하게 그것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만큼 거기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큰 법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3000년 전에 깨닫고 우리에게 고백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반역한 중범죄자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없이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 여기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제 얘기할 것입니다.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인간 왕국에 오셔서 인간 왕국에 오셔야만 했던 그 모든 이유가 바로 다윗이 고백한 1절부터 6절까지 다 있습니다. 죄, 죄악, 죄책,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리고 죄가 나 자신이고, 그리고 나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이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왜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지, 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출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주님이 고난받아야 되는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거기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두 번째는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악이 문제가 심각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더 기대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심각하여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반역죄는 심각한 처형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대신 보내셨습니다. 대신 보내신 것은 이 반역죄를 예수님에게서 찾고 예수님 위에 덮으시고 예수님으로 고난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반역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반역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잘못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죄악이 심각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무겁고 참으로 크고 너무나도 막중하여 우리 주님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행할 바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 쓰고 참으로 반역의 죄를 저지르는 것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깊은 의문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잊지, 그것을 인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면 그 놀라운 이야기 듣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우리의 죄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은 것이 행동이나 행위나 태도나 혹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거친 말이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내가 누군가를 욕할 때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며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저주할 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며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거짓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반역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내 반역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반역 때문에 이 땅에 왕국에 와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 죄악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반역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주님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